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에서는 절대신이시며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절대신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죠. 또 기독교인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에서 구교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다. 또 천주님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도 절대신 하나님을 여호와다, 야훼다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하죠. 또 우리의 고대 동양의 한국의 한민족의 고대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한얼림으로 호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우리 민족 종교라고 하는 이 종단에서는 한얼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또 중국에서는 절대신 하나님을 상제로 호칭합니다. 옥황상제. 물론 한문으로 신으로 쓰고 셴이라고 발음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옥황상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카미, 신을 절대신, 유일신 하나님을 카미라고 호칭을 하고, 또 영어권에서는 God, God, 오마이 갓이라고 하죠. 갓으로 호칭을 합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절대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알라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슬람 쪽에 중동 언어로 호칭할 때에 유일신, 절대신, 창조주에 대한 호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호칭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내 이름이 하나님이다, 하느님이다, 주님이다, 천주다, 여호와다, 상제, 카미, 갓, 알라라고 지으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부르는 것인데 사람이 만들어 부르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실 뿐더러 이름을 호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대답하시거나 관계를 가져주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이 이름을 만들어서 호칭한다고 해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있어야 마음과 마음의 교통이 있어야 그 만남이 진정성이 있는 만남이 되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도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만남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이 불가능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에 대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준비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 안에 계셨던 절대 바탕실존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절대 신이신 하나님의 존재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며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부활을 해서 사람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은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를 하심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바탕이시며 절대 실존이시며 절대 근원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심도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곧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일곱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이미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을 넘어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서 믿음이 마음에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경로이든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이미 앞서간 성령의 내주하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 임하시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철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교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접근을 하게 되죠. 많은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